보이는 네, 이상한 말이 들려가지고 네. 눈에 안 보이는 오순절 성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제목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도 분명히 우리 처소를 갖다가 예비하러 가니까 너희는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천국 갈 거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지금이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오순절 성전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니까는요.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참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힘든 영적으로도 힘든 그런 암흑기 이게 막 깜깜한 터널을 그렇게 통과하는 뭐 그런 시절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갖다가 처음 당해보니까는요. 100년 전에도 이 코로나 시대 같은 그런 시대가 있어가지고 한 2, 3년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뭐 이게 전 세계 재앙을 갖다가 휩쓸고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또 100년 만에 코로나19로 나타나서 굉장히 전 세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일을 갖다 처음 당해보니까 초반에는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 뭡니까, 뭐, 그런 기미를 보이다가 이렇게 금방 안정화되긴 했는데, 뭐,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뭐, 소위 말하는 싹쓸이 쇼핑이 있어. 이렇게 막 물건들을 사재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트나 뭐 그다음에 뭐 이게 편의점 이런 곳에 물건이 거의 동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갖다가 보낸 적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걸 갖다 이렇게 딱 볼 때에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뭐 이렇게 해서 온 방송들이 막 떠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행동한 이유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왜 마음이 가난하냐? 사람들이 여유가 없으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이 있다. 뭐 이래 되면은 여유가 있을 텐데, 이게 마음부터 불안하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뭐 아무리 선진국에 살면 뭐합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가난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불안한 이게 감정이 뭐 굉장히 많으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은 뭐 누가 뭐뭔 말을 하든 뭐 어떤 상황이 왔든 상관이 없을 텐데 뭐 괜찮다 하고 뭐 허허 뭐 웃고 털고 나가고 뭐 이럴 텐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조금만 뭐 이렇게 시비 걸어도요 차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뭐 망치 들고 가고 요즘에 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유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니까 단순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여유 없고 감정 상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데미지를 갖다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입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능력을 갖다가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뭔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으면은 뭐 누가 뭡니까 뭔가를 갖다가 막 이렇게 뭐 뒤에서 말이죠 뭐 내 욕을 갖다가 막 이렇게 뭐 하는 것 같고 말이죠. 이전에 그 뭐 전도한다고 한창 제가 돌아다니고 뭐 이럴 때는 조현병 환자를 누가 소개시켜 줘가지고 이렇게 한 번은 이제 양카페에 만나러 갔었는데 이 친구가 23살인가 4살밖에 안 됐거든요. 23살 4살 됐는데 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늘 감시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 나중에는 제가 1시간 반을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하고 나니까 이 친구가 자기 말을 갖다가 안 믿어준다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아, 참 그렇구나. 이게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들을 갖다가 이게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갖다가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 있으면은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겠습니까? 이게 다 영육간에 약한 데서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갖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너무 가난하고 또 힘없고 이러니까는요. 그 마음의 불안한 것을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불안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게 뭐겠습니까? 광야길을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라고 한 게 아닌데 자기도 그 순간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광야길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다가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신 거죠.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갖다가 약속받았고 보장받았기 때문에 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온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 많고 말 많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영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영적 문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스스로가 굉장한 영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일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괜찮을 텐데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장해 주신 것이다. 그게 뭐냐?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능력. 그래서 오늘도 16장 9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에 낫을 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추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추수. 광야길을 가는데 무슨 추수입니까?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때 희한하지요. 하나님은 텐트 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다 사막인데 돌밖에 없는데 모래밖에 없는데 어디서 추수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곡식을 심고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6월절과 더불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낫을 대는 날 첫날부터 77이 49 49일 동안 수확하는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77절입니다. 근데 77절 그 다음 날이 오순 아닙니까?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게 하신 것이다. 이 오순절 77절의 의미가 뭐냐?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광야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다. 그들을 살렸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을 가지고서 광야길을 갖다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냥 하신 말씀이고 하도 불안했더니까 천국을 내가 미리 예비하러 가니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 없다. 그 말씀을 갖다가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주관자가 누가 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되신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아귀에 딱 잡혀 있는데 누가 우리를 뺏어갈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게 사탄입니까? 귀신입니까? 마귀입니까? 흑암 세력입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환경이 우리를 갖다가 지배할 수 있습니까? 사건이 우리를 갖다가 집어삼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는데 거기에 불신자같이 벌벌 떨고 앉아있다. 그러지 말라.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가니까 너희들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14장 6절은 뭡니까? 내가 모든 생명의 주관자다. 그러면서 14장 16절, 17절, 18절에 중요한 핵심을 딱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센 존재가 지구상에 존재합니까? 사탄입니까? 사건입니까? 문제입니까? 환경입니까? 흑암 세력입니까? 도대체 뭐가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장했다. 보내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또 한 번 더 재차 강조하시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세계복음화할 증인이 되는 거야.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귀신 들리듯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SBS나 뭐 이런 데서 자기네들 시청률을 갖다가 끌어모으려고 희한한 걸 갖다가 많이 보여줬거든요.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 어디에 막 치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요. 이게 막 촬영을 갖다가 1시간씩 2시간씩 했어요. 그걸 갖다가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데 뭐 하는 거냐? 웃음 전도사예요. 막 거기서 뭡니까? 2시간씩 막 미친 듯이 웃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웃는데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그냥 웃더니 나중에는요. 완전히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 들린 인간처럼요. 뒹굴면서 막 웃고 나중에는 막 벽을 치면서 웃고 희한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 저것들이 들렸구나. 귀신이 들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그 사람들이 간간히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기 고통거리가 질병이 없어져요. 뭐냐? 당분간 귀신의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귀신 같으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지만은 평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막 들뜨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고통스럽게 뭔가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거 외에 평안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 아닙니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막 방언 받는다고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저도 보면 한때 미쳐가지고 막 방언 달라고 막 고래고래 광 치고 소리 지르고 산에 올라가지고 나무 뿌리 몇채 뽑으면 능력 생긴다고 막 그 짓하고 저도 해봤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돼. 나는 이상스럽게. 정신만 말똥말똥. 누구를 뭡니까? 막 안수하고 능력 있는 사람 안수하고 하니까 막 쓰러지는데 나는 머리에 손 댔는데 정신만 말짱해. 눈 뜨다가 그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치가지고 부끄러워가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너무 사람이 이성적이라서 그런가? 피도 눈물도 없어서 그런가?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정상이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일수록요. 뭔가를 갖다 이상한 걸 갖다 보면은 거기에 홀려가 넘어가 버려요. 그 귀신의 역사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그렇죠?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이런 것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마음으로 믿기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께서 오면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위로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았다. 이 정도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생겨야 올바른 소통이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하나로서 뭡니까? 최고의 능력을 쏟아부었죠. 만물을 다스리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최고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 능력이 내 속에 있으면은 마귀는 안 싸우고도 이기는 것이죠. 그렇죠? 마귀가 질려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 쫓아내고 해도요. 7귀신 몰고 온다고 그랬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기 때문에 겁이 나서 떠나갈 수는 있지만은 다시 옵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마귀가 그리스도 언약만 딱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언약만 말씀만 딱 붙잡고 그 흐름 속에만 있는 사람은 마귀가 질려가지고 앞으로 저거 하고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치요? 안 싸우고도 이 땅 사는 동안에 세상을 살릴 만한 영적인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것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 보고 받고 이 능력을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여러분 후대들에게 전달한다고 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딱 중심 잡고 언약 붙잡고 딱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는 모습들을 우리 후대들이 메시지로 딱 보고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꼼짝 말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틈타고 싶어도요. 틈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전의 시작은 뭐냐?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잘 믿어야 됩니다. 엉뚱한 거 믿으면 안 되거든요. 안 믿을 건 이 목사님 표현에 그래 했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안 믿을 거는 안 믿는 게 믿음이라고. 말이 뭡니까? 뭐 아다르고 어다른데 믿음은 뭐냐? 안 믿을 거를 안 믿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뭘 안 믿어야 됩니까? 사탄의 12가지 전략 속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귀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딱 우리 중심으로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려고 버티고 있는데 마귀가 얼타구나? 내가 너를 밀어줄게. 얼마만큼 확실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러니까 전체가 인생 전체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풍덩 빠져버립니다. 절대로 12가지 사탄이 주는 전략 속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라. 이 말도 됩니다만은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아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아. 그래서 사람들이 언약 아닌 틀린 거 그거 막 말하면은요. 예, 예.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속아 넘어가 주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뭡니까? 반대되는 거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왜냐? 틀린 말이 아니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진짜로 전쟁 물자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어떻게 저 기골이 장대한 자들을 맞대어 가지고 우리가 싸울 수 있겠냐.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은 메뚜기와 같다. 맞는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은 믿음 앞에서 놓고 볼 때는 불신앙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고 가나안에 집어넣으려고 한 게 아니지요. 그들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군대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 이걸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그 엘리사 시대에 도단성 운동을 한참 하고 있으니까 아람 군대를 몰고 오니까 막 이게 아람 나라에서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당시로 중동 지방의 최강국이 누구였냐면은 아람 나라였는데 이 아람어라는 것 자체가 보편화됐을 정도였으니까 대단한 나라였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군대를 갖다가 이 막 어마어마한 군대를 갖다가 몰고 왔는데 그 군대를 손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서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 아예 아람 나라 군대 눈을 갖다가 바꿔버려. 그치? 이러니까
어느 정도였냐?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 아합 임금 다음 임금이 엘리사 보고 아버지여 그랬어. 원수로 지내던 아합하고 완전히 달라. 아버지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잘 모르는 게하시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게 그냥 성경 말씀을 갖다가 말로만 뭡니까 이게 그 주워 들었는지 영적인 눈이 안 열리더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아랍 나라에서 군대 장관이 이 나아만이 뭡니까 그 문둥병 환자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문둥병 환자로 지내다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자기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여자애를 갖다가 잡아와가지고 노예로 부리고 있는데 이 여자애가 이게 제자라. 이스라엘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당신이 병이 나을 겁니다. 전도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이게 진짜로 가잖아요. 가가지고 나와버렸어.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금은보화 잔뜩 주고 오려고 하니까 엘리사는 안 받는다고 그랬지. 근데 살짝 몰래 게하시가 뒤따라가가지고 선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필요한 것 같다면서 그거 달라면서 그러니까 의심하면서도 줬어요. 그 게하시가 와가지고 딱 저거 집에다가 짱 박아 놓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부르죠. 너 왜 그랬니? 문둥병 걸렸어. 그렇지. 근데 그 전에 엘리사가 하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되냐? 하나님, 저 종놈 눈 좀 열어줘가지고 보게 해주십시오. 진짜 종놈 눈을 갖다가 열어줬는데 불말병거가요. 도단성을 하다가 막 싸고 있는 거예요. 그걸 처음 본 거죠. 이거를 갖다가 실제 눈이 열려가지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 보좌의 능력을 게하시는 단 한 번도 못 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은 게하시고 못 봤던 이 보좌의 능력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사탄의 12가지 전략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감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은요. 7가지 언약의 큰 여정을 갖다가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암만 망하래도 못 망합니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망하게 할 것입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 발판 자체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딱 확신 딱 가지고 가면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갖다 일으키고 기도 응답하시고 능력을 갖다가 주고 모든 죄 짓는 것들 갖다 전부 다 뭡니까? 멸하고 살리고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다. 이 큰 확신 가지고 이 열쇠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는 모든 인생사들이 뭔가를 갖다가 이루려고 하나드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흐름을 갖다가 우리를 통해서 바꿔버려요. 그럼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7가지 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돼요. 뭡니까?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새벽기도 합니다. 새벽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영적인 큰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새벽기도 하는 걸로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위로부터 받는 시간. 물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이 폭발하는 시간이 언제냐?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뭡니까?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시간.
얼마나 대단한 시간입니까? 그냥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뭐 금요 철회하고 주일 예배드리고 뭣도 모르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알아라고 눈에 안 보이는 오순절 성전의 축복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퍼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규례를 77절 오순절 이 규례를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어떻게 지킵니까? 내 힘과 능력 가지고 지키는 게 절대로 아니죠. 두 번째, 오순절 성전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 그거 체험해라. 그래서 12절에 뭡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그거 기억해? 여러분, 우리가 종의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77절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급한 열등감을 갖다가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공급받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변할 필요 없습니다. 이 흐름 속에 그대로 녹아내려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딱 체험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밋으로 딱 서버려요. 내가 영적 서밋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걸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갖다 딱 체험하고 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서밋으로 딱 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가 믿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가 뭡니까 힘이 나요.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어디 가가지고 말했는데 그게 성취가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도 아침에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던 서강대 11시에 사역자 만나러 갔거든요. 만나러 가서 저는 한 일도 없는데 가가지고 커피 시켜가지고 다 앉아 있는데 누가 이렇게 대화하려고 하니까 우리 저 지교회 담당자하고 대화하려고 하니까 누가 들어와 인사를 해요. 뭐 인사하길래 예, 인사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카페 가가지고 있었는데 커피 시키고 저는 이제 올라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 주인이 들어온 거예요. 주인이 또 들어가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자기를 소개하겠습니까? 근데 나를 갖다가 이제 소개시킬 사람이 이제 누군지 나에 대해서도 뭐 얘기도 하고 이래 했는가 봐요. 그럼 와가지고 그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 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는 세언약교회인데 제 동기가 김성민 목사라고 언약교회 그 담임하는 목사가 있거든요. 이 언약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 근데 남편, 시부모 다 예수를 합니다. 혼자서 예수 믿는데 하여튼 얼마만큼 확실하냐? 자기 기도 제목이 서강대 RUTC래요. 가만 보니까는 나는 땅 짓고 헤엄친 게 아니라 땅도 안 짚었어. 자기가 RUTC 하겠다고 미리 기도하고 그 카페 오픈한 지 꽤 됐는데 어리어리해요. 그 서강대 일대에서는 제일 큰 이게 뭐 스타디 카페인데 진짜 커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다는 말은 이런 건가? 그래서 우리가 암사동에 꼭 우리 돈 들일 필요가 없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도 꼭 우리 돈 들일 필요 없겠다. 뭐 하나님 주시면 뭡니까? 이게 말씀 인도만 잘만 받으면 다 예비돼 있겠구나.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우리 헌금 그거 조금 남아있는 거 그거 가지고 뭡니까? 한번 해보려고 발버둥을 갖다가 쳤는데, 오늘 서강대 딱 가보고요. 아이고야. 그 오면은 자기가 다 하겠대. 우리 뭐 이렇게 가면은 스터디 카페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다 뭡니까 뭐 예약하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11시에 가겠습니다 하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왜냐면 주인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나는 그것도 모르고요. 먼저 커피를 갖다가 내가 3,800원 주고 미리 하나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줄 알았으면 커피 안 뽑을 걸 이러면서 내 혼자서 하나님이 우리 능력 필요하시다면 다 시키시겠지. 근데 우리 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당신의 스케줄을 따라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이 주신 말씀 성취를 다
알아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못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 없다. 우리가 염려해주거나 낙심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았으면 일찌감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았겠죠. 우리는 무능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열방의 수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일찌감치 망했어야 되잖아요. 뭐냐?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니까. 열등감에 빠져있는 민족이니까. 일찌감치 죽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안 죽여요. 왜냐? 언약 백성이고. 언약 가진 자. 당신은 언약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하나님의 백성이니. 아무리 무기력하고, 아무리 무능력하고, 아무리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은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그렇죠? 언약 안에만 딱 붙잡혀 있으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간단합니다. 오늘의 답은 뭐냐? 오순절의 능력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그게 오늘의 답 중의 답입니다. 오순절의 능력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면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당연히 죽죠. 왜냐? 살인범인데. 도망자인데. 무슨 그때는 뭡니까? 우리가 몇 년 지나면 말이죠. 다 해제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왕 마음인데. 딱 잡아 죽이면 그만이거든요. 아무런 능력도 모세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죽음을 각오하고 가겠다. 그쵸? 출애굽기 4장 28절. 죽음을 각오하면 가는 거예요. 갔는데 모세가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 한 적도 없는데 뭡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해버립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고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광야길을 가는데 열방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소용없습니다. 열방과 싸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박을 떨어뜨려서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이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게 우리입니다. 싸움 상대가 안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버리십니다. 이런 축복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에는 이런 축복을 가진 자가 누구냐? 새언약 성도들이다. 그렇죠? 새언약 성도들의 자제들이다. 왜 그럽니까? 언약 가졌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이 오순절 성전의 능력을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는 전염병 아닙니까? 이게 전염병은요, 마구잡이로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우리는 전염병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것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뭘 전달할 것입니까? 보좌의 능력 체험함. 이거 전달해요. 그렇죠? 보좌의 능력 체험할 때 그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237로 연결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문이 열리게 돼 있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전달해라. 이걸 반드시 전달해라. 그렇다면 오순절 성전의 능력, 힘 이걸 갖다가 올바로 체험하고 전달해야 되겠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중국사님 요 세 가지를 갖다가 꼭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붙잡아.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붙잡아. 그렇죠? 내 생각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내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걸 뭐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보면은 내가 가진 기도 제목 아니면 내 소원, 내 기도 제목 그것 말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요. 저는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대학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그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 돈 벌어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짜 237 미션을 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 뜻 맞습니까? 전문인지교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 맞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 전 성도님들 마음을 함께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소원이 아닙니다. 내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뜻이라면 237과 치유와 서밋 이게 딱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할 때에 내 감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경험 이런 걸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걸 갖다가 말하는 하나님의 것. 내가 이전에 이렇게 해봤는데 말이지 이런 걸 갖다가 해야 될까 아니냐. 그거는 옛날이지. 지금은 안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걸로 우리 후대들을 사로잡아야 된다.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사로잡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한 세 가지 꼭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목사님 그 말씀을 갖다가 또 하셨어요. 세 가지가 뭐냐. 구원을 위한 전도를 위한 그리스도 영접. 이거는 이미 우리가 했잖아요. 이게 제일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함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다. 육신적인 표현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전 삶에 나타나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말씀의 역사와 오력을 놓고서 기도하는 거죠. 말씀의 역사와 오력.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 생각,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에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재력과 인력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걸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좀 더 이번에 화요 집회하면서 그런 메시지야. 의식해라. 이걸 기도하면서 좀 의식해라. 우리가 멍하니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막 일하기가 바빠요. 일하기가 바쁜데 일하기에 바쁜 그 순간순간에도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막 납니다. 막 일하고 있는데 그럼 어저께 말이지 누가 말이지 나한테 말이지 이래 했지. 그 생각이 문득 확 떠오르거든요. 그때 그래 말이 빌어먹을 죄송합니다. 예배 때 욕을 갖다가 하는 거야. 뭐 이러고 지나갔다. 영적으로 내한테 타격을 주고 내가 내 스스로. 그러면 그런 엉뚱한 생각이 딱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나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의식하는 것입니다. 의식. 의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의식을 빼앗겨요. 무의식 가운데에 결국에는 의식이 빼앗길 때 무의식 가운데에 다른 게 파고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과 오력을 놓고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24. 이제 의식해가지고 체질되면 24 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성령, 오순절의 능력, 오순절의 힘입니다.
이걸 꼭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믿는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꼭 받아 누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는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막 뭡니까? 불신앙과 세상 일 때문에 우리가 많이 겪었던 거. 뭐 심지어는 경제적인 뭐 가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생에 뭡니까? 안 당해도 될 여러 가지 많은 재앙과 질병과 저주 이런 것들 우리 후손들에게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일부러 전달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귀가 뭐 파고 들어옵니다. 늘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죠. 3단체 통해 가지고 사탄의 심부름을 갖다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메타버스. 메타버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메타가 뭐냐면 가상이에요. 가상. 버스가 뭐냐면 유니버스예요. 유니버스. 그게 합성어예요. 메타버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상현실 세계. 우리가 말하는 가상현실 세계. 아바타 아시죠? 아바타. 그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여러분 아바타 시대가 딱 오면 5차 산업시대에 이미 오려고 마음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숱한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들이 사람들은 막 덮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우리도 감당 안 되고 우리 후대들도 감당 안 되고 다 죽어버리게 돼요. 근데요. 이 메타버스를 갖다가 누가 눈치채고 지금 달라붙어 가지고 완전히 난리 났냐면은 우리는 메타버스 처음 들어오는데 지금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애들 있죠. 얘들이요. 메타버스 이 시대를 갖다가 장악하려고 선점하려고 완전히 경쟁 붙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제일 앞서간대. 우리는 꿈에도 생각도 못해요. 우리는 맨날 노예야. 우리는 맨날 노예야. 우리는 맨날 뭡니까 싸우고 찢고 뽑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고 있는 새에 우리 후대들은 다 현장에 버려지고 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영적인 힘부터 시작해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현장을 장악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 후대들에게 또 물려줘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싹 다 해결했다고 그러죠.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어떤 랩런트로 키워야 됩니까? 도움을 받는 랩런트가 절대로 되지 말게 키워야 됩니다. 뭐 어떤 랩런트로 키워야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도울 수 있는 랩런트로 키워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경제든지 뭐로든지 간에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세계 살릴 힘과 능력을 갖춘 랩런트 서밋으로 키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찌감치 우리를 새언약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정말로 4차원 시대는 어떻게 될지 뻔한 것인데 이제는 5차원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